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난 자식들의 계보를 읽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계보, 족보 이야기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읽는 사람은 되게 지루하지만 그만큼 자주 등장한다는 거, 이미 여러 차례 한 이야기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간단히 말해서 족보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가, 특별히 구속사, 어떻게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족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에서 4장과 5장을 비교해 보면 두 개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이죠. 그래서 아담의 두 아들 카인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 이제 아벨의 족보여야 되는데 아벨이 죽는 바람에 대신 태어난 셋의 족보, 두 개의 족보가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결국 이 세상에서 살아간 카인의 후예들과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쭉 계승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셋의 후예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둘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크게 적용을 광범위하게 해보자면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카인의 족보를 보면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을 쌓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도시의 이름을 짓고 이 세상에 막 이름을 날렸던 그런 내용, 그 이제 4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휘황찬란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병기를 만들고 농업을 발전시키고 각종 전쟁이 일어나고 아내를 몇 명을 취하고 거기에 그 이름을 따서 노래를 부르고 자기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 얼마나 이 세상에 정복자의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노래를 지어서 찬가를 지어서 길이 이루어져 이런 화려한 삶들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아담의 셋의 후예들의 계보는 이름들이 보면 되게 상징적이, 처음에 이제 에노스가 여기 셋의 아들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나와 있어요. 5장에는 에노스만 나오지만 4장 마지막 26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되게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에노스라는 말은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아노시 하면은 연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절망적이다, 연약하다, 크게 desperate, 어떤 그 치명적인 어떤 상태,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아노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에노슈 하면은 인류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되게 흥미롭죠.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인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게 이 이름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카인의 후예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들인가, 이걸 세상에 어떻게 하든지 알리고 싶어서 크게 성을 될 수 있으면 성을 크게 짓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붙이고 막 이러면서 살아갈 때 셋의 후예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대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우리가 드러내고 붙잡고 알려야 될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또 중간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만 에녹이 있죠.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동행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를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그의 그 경건이 얼마나 탁월했는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신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죠. 에녹의 철저히 세상에 살았지만 카인의 후예들이 세상에 철저하게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세상에 몸은 이 세상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집 데려가실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에녹 뒤에 유다서에 보면 그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언급이 되어 있죠. 에녹이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 경건을 계속해서 경고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유다서에 잠깐 나온 에녹에 대해서. 실제로 본문에 보면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는
히브리어로 그의 죽음, 무투의 셀라, 보낸다. 하나님이 뭔가를 보내신다 라는 뜻인데, 사실 좀 아리송한 이름이긴 한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도 해요.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뭔가를 보내신다. 이 뭔가 연도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몇 년 후에 노아의 홍수가 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계획, 혹시 에녹에게도 알려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하나님이 직접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갈 정도로 친밀한 사람이었고, 실제로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사람들의 그 경건치 않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녔다라는 것을 본 적에 그런 심정을 좀 갖게 해주죠. 에녹은 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온 그런 세상이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위에 보면 라멕이 나오죠. 라멕의 경우, 라멕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노아라고 했습니다. 노아.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노아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이름을 자녀에게 붙인 거죠. 그러니까 함축적이죠. 노아, 이 라멕의 특징이 뭔가? 자신의 다음 세대 자녀를 어떤 마음으로 불렀는가, 어떤 마음으로 양육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수고롭게 일하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은 어차피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함께 수고하며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게 여기 나타나 있는 거죠. 신자의 삶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신자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수고롭게 일하며 땀 흘려 일해야 하며 그런 고난과 이런 것들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나 신자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이나 그 위로와 구원이 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라멕은 아마도 그 모든 이 후손들은 그랬습니다. 혹시 내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 언약의 씨가 아닐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 노아가 그런 인물이 되든지 아니면 노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갔죠. 예수님이 나오셨죠. 하나님의 장차 이루실 그 구원,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또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수고와 아픔을 견디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이게 신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다 장차 오실 노아의 예표, 노아는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질 구속의 완성, 그 소망을 바라보고 꿈꾸면서 현재의 고난과 수고와 또 져야 될 짐과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소망으로 하루하루도 살아가며 또 그런 소망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길러내는 그런 삶,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삶과 대조적이죠. 가인의 후예들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내 도시를 크게 지어서 거기에 내 이름을 좀 남길까, 내 아들의 이름을 거기에 붙일까,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우리의 세력을 과시해서 이것을 노래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나의 그 화려한 삶을 이 세상에 알려볼까. 이게 가인의 후예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셋의 후예들의 삶은 우리는 에노시, 우리는 절망적인,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우리가 드러내야 될 이름은 사람의 이름, 그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고,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이고, 이 세상에 몸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행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은 곧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수고하며 고생하며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야 하지만 이 땅에서 모든 부귀 영화 성공은 돈이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며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안식이 반드시 오게 될 거다라는 것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게 신자들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자들의 삶, 세세 후에다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1세
24절, 24절 말씀 같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가인의 후예들이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날리며 어필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때 셋의 후예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장차 주실 구원의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살아내야 될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요, 우리가 드러내야 될 이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